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할 텐데, 권사님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큰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그래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잘 이렇게 합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아무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자기 가슴을, 자기를 격려하면서 시작.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은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늦게 오신 집사님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방송실에 서민준 청년이 계속 봉사해서 감사해요. 지금 박현수 권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박현수 권사님도 늘 애쓰시고, 우리 교회는 영상도 봉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차량도 운행하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늦게라도 이렇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차가 얼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차들은 잘 열렸어요? 어제 특별히? 예? 그렇죠. 이렇게 고생이 되는데도 또 거기는 오지, 뭐 동네가 이름이 뭐지요? 예. 광적 동네 이름 가남리? 서구리에서도 오시고, 오늘 또 우리 서강에서 처음 새벽에 이렇게 오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 참 남자들이 새벽에 보이는 것은 보석 오브 보석. 우리 민준이네 집 식구들은 엄마, 아빠, 민준이까지 다 왔어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서민연 청년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새벽에까지 봉사한대. 내가 민준 청년 위해서 이런 얘기 목사님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 장가 잘 가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배필 만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복 있는 아가씨가 민준 청년 만날 거예요. 이럴 때는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딱인데.
혹시 좋은 믿음 좋은 교수 있거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 서민주 청년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제목을 존귀한 사람 이렇게 가져봅니다. 29절인가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공부했다, 내가 잘생겼다, 내가 인기 있다 이런 걸로 가치를 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가끔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가끔은 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울증 따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나의 존재 가치가 나의 능력, 나의 조건, 나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도요 사실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의 존재 가치를 자꾸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어제 주일날 그 십계명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가치, 원칙을 딱 여기다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존귀한 사람의 기준 이것입니다. 이거. 그러는 가운데 오늘 바울은 존귀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 할렐루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뜻을.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들 한번 웃겨보려고 찬송을 네 하는데도 웃지도 않네. 여러분 뜻밖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도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전도를 먼저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먼저 합시다.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목사하고 사모하고도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복. 뜻이 같으면은요 상대도 복이고 나도 복이에요. 장로님, 장로하고 목사하고 뜻이 같으면은 해피해요. 해피한 당회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요. 그래서 제일 장로님 회 좋아한다며요. 회 중에 제일 좋은 회는 당회예요. 당회보다 더 좋은 회는 교회예요. 교회보다 더 좋은 회는 목회예요. 왠줄 아세요? 목사가 행복해요. 교인들이 행복.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목사가 계속 인상 쓰고 있다고 봐봐요. 아이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목사가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좋아야. 근데 그 목사의 또 즐거움 기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데 잘 들으세요. 뜻을 같이 하려고 무조건 장로님 무조건 권사님 뜻에 맞추면 안 돼. 알았어요? 무조건 권사님 뜻에 맞추면 안 된다고. 아멘. 아멘. 그렇다고 장로님 뜻에 맞추면 돼요, 안 돼요? 돼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뜻도 안 되고 당신 뜻도 안 되면 누구 뜻대로? 그렇지. 주님 뜻대로. 옛날에 그 시를 제가 읽었는데 서로 마주보기가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보고 둘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둘의 관계가 복된 관계고 계속 변치 않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마주보면 싸워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뜻을 향하여 나도 바라보고 너도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당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내가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따르기는 따라. 내 뜻에 따르라. 그런 소리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주님 뜻이라고. 주님의 뜻은 항상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교회가 분쟁이 생길 때 항상 뭐 때문에 생겨요? 내가 옳다고, 내가 주님 뜻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깊은 내면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그래서 회의할 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의논할 때도 우리 교회도 뭐 선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회의 의논할 때 의견을 낼 때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 쪽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우리 이주윤 권사님 중고등부 부장하락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죠. 그리고 다 언니들이고 뭐 오빠들이고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약하고 뭐 그런 거. 간단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주님의 뜻을. 김영년 집사님 일여성교회 회장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죠. 자격도 없고 또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주님 뜻에 따르면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1원칙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뜻을 같이. 근데 간단해요. 주님 뜻을 따르면 돼요. 주님 뜻.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바란다. 왜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랬고요. 25절에 가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선교에 가장 귀한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 사업,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하여튼 지금처럼 인터넷만 잘 돼 있으면 가는 곳마다 아마 선교비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연락이 두절됐다가 다시 돼서 아하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갇혀 있구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선교비를 챙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보냈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그만 물이 좀 다르고 기후가 좀 다르고 음식이 달라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병이 나가지고 죽을 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이 내가 바울 선생님 도우러 왔다가 이렇게 나 때문에 근심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바울 도우러 보냈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바울은 또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젊은 목사를 죽게 생긴 다 걱정하는 거예요. 다 걱정. 이런 형편인데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실은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하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심부름도 해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요. 왜요? 빌립보 교회 교회를 더욱 든든히 바울 대신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보내요. 왜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에 딱 코드를 맞추니까 내가 바울이 가나 디모데가 가나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 더욱 넘치게 될 것을.
이렇게 믿고 보낼 수 있는 디모데가 있는 바울이 행복하고, 이렇게 나를 믿고 보내주는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해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도둑질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근데 뜻을 같이 했는데 뭘 하느냐, 그 사명 사역이 중요해. 주의 일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일날 해외여행 간대.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꿈도 안 꿔봤으니까 대답도 하기 싫어요. 주일날이라도 조사오니 해외여행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이렇게 쓸데없을 때 아멘 하는 분들이 있거든. 네,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을, 그래서 너의 뜻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닌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탁드려요. 부부 사이에도, 같은 선교의 권사님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네 뜻을 따를게, 다음에는 내 뜻 따라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항상 주님의 뜻. 왜요? 그 길만이 진정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루다 보면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인정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다 허무하거든요. 꼭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가, 그래서 여기 참 20절에 보십시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이밖에. 근데 실제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직 어려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 아마 그런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직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보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머니 외갓집에서 자라. 여러분, 외갓집에서 자란 자녀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썩 유쾌하거나 썩 부유하거나 썩 형편이 좋은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디모데는 마음이 유약하고 몸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디모데를 믿고 보낼 만한 이런 동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밖에 내게 없다. 그의 건강을 보고 그의 집안 형편을 보고 그의 성품을 보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보냈다? 믿음을 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건강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응? 권사님 아셨죠? 응? 꼭 기억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가졌다고 돈 없는 사람 우습게 여겨. 하나님이 언제 훅 불어버리면 금방 끝나버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인물을 자랑해. 그거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한 것 때문에 나 못났다고, 나는 못생긴 것 때문에 나는 못났다고, 이렇게 또 자기 비하를 하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꼭 주님의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하고 뜻을 같이 하면 계속 힘들어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힘을 들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발을 이렇게 차고 있어요. 발을.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힘이 들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의 연단 22절에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함께 수고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바램까지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도 정말 가고 싶어요. 감옥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인사하고도 싶고 확인도 하고 싶고. 네,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에바브로디도는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 사람,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존귀한 사람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다? 뜻을 같이 한 사람. 두 번째로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참 뭐 자랑은 아닌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해요. 서집사님 그러지 않나요? 마음을 툭 터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가 늘 울림이 와. 예? 한장로님, 함석헌 씨의 시 제목 생각나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면서도. 시 내용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좋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띡 치면은 쫙 나와. 다 나를 안일하게 해도 너만은 나를. 그런 멋진 사람. 네,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 우리 인생이에요. 대원칙이 되면 정말 멋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처음 만날 때 나는 저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다 이러면은요 100%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용하겠다, 뭔가 목적을 얻겠다 그러면 반드시 서로 간에 상처가 됩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 요즘에 목사님들한테 가끔 제가 전화를 해요. 그동안 안 하다가. 왜 할까요? 그래, 청국장 사업하려고.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서서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안 하다가 청국장 사업한다고, 우리 선교사들 돕겠다고 이렇게 한.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선교사 다 돕고 있어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되더만. 이번 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요 명절이면은요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부담이 돼. 무슨 부담인 줄 아세요? 땅끝마을까지 갔다 왔다 할 부담. 거기다가 어쨌든 많든 작든 부모님 선물, 용돈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부모님이 양가에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평소에도 계실 때도 잘 하지도 못했지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부담이 샥 없어. 목사인데도 부담이 아무 부담도 안 주는 부모님. 좋아. 나의 이 이기적인 자식.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고? 영원한 죄인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불효자고. 내가 깨달은 말이지만, 내가 한 말이지만 명언 오브 명언. 근데 그런 생각이 정말 지울 수가 없어. 살아생전 부모님한테는 고맙고 감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또 가야 돼. 막 부담. 근데 이제 갈 일이 없어. 그런데 더 이기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 애들은 언제 나한테 오지? 이번에는 용돈을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우리 한장로님은 용돈 안 줘도 좋으니까 빨리 시집 장가나 가나 막 이제 그러겠지만 이게 우리 이 인간의. 제가 왜 지금 제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부모 자녀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담을 주는 사람은 어쩐지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부족함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귀하지만 깊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 힘껏 채워주겠다. 굉장히 귀한, 아마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매력이 저 사람이 잘생겨서, 저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여기에 있을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이 사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25절 이하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형제고 수고하고 군사되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가 나한테 보낸 사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렇죠? 27절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었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람들과 인간 관계예요. 저가 기뻐야 내가 기뻐요. 그래서요, 형제도 그렇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요, 건강한 것이 복이에요. 잘 사는 것,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이 복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암으로 고생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나 편하자고. 아닌가요? 물론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이 건강하면 그분들도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저 또한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은요, 그것 때문에 저도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실제로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는 그러더라고. 진짜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사람이 받기 때문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원 높은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 유치한 수준 이하의 이기주의 말고 말이에요. 차원 높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부족을 채우는 사람. 부족을 채우. 그래서 저는 뭐 능력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가 이렇게 폭이 막 수없는 사람을 다 잘 맺고 만나고 이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부족을 채워가죠? 다 채우지 뭐.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다 물론 그러겠지만 정말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돼. 뭐예요? 나도 부족하거든. 그렇지 않나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데 그 부족을 채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이게.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너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도 안 받고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너를 도와준다, 채운다. 이거 도와주면은 나도 시험 들어. 왜요?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돕겠습니다. 상처 받을 것도 없고 서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30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몸이 약했고 나이도 어렸고 성격도 약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자가,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헌신할 사람이라고 바울은 저들을 인정하며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 형제, 자녀, 부부, 우리의 사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만나고 생활하고 교제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에 가문이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때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갈등이나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또 코로나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안수하여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미숙 장로님, 권영석 권사님, 정호숙 집사님, 호정의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서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치료의 광선으로 녹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맥으로 갑상선으로